경쟁자라는 말,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 말은 개울이나 물, 시냇가 이런 것을 뜻하는 라틴어 리브스에서 온 말입니다. 경쟁자는 누구냐? 같은 개울에서 물을 같이 쓰고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경쟁자다, 이런 의미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명실상부한 라이벌이 등장을 합니다. 3장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세례 베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둘 다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한 유대인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했어요. 무슨 변론을 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변론의 내용이 뭔지 조금 상상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강을 사이에 두고 한 분은 저쪽에서 한 분은 이쪽에서, 그러나 매우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문자 그대로 라이벌이죠. 그런데 지금 그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좀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저 위에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베풀고 너희 스승도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진짜냐, 혹은 누가 더 세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불만이 생겼죠. 사실 불만이 생길만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하면요,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마크였어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원래 요한인데 앞에 뭐라고 붙이냐? 세례라고 붙여요. 저작권이 이분에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좀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당신이 증언하던 분,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푼다. 무슨 뜻이죠?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힘을 얻어서 세례를 베푸는데 바로 옆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도덕에도 어긋나잖아요. 바로 옆에다 개업을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처에서 영업을 하시려면 그 오리지널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 그 요한의 고객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불만은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한 거죠. 선생님, 이런 일이 있는데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아마 이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바람은 세례 요한이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 참 못된 사람이네, 너희들이 가서 얘기를 좀 해라, 이렇게 하든지, 적어도 이 정도의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히 그의 제자들이 기대하던 것과 다른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죠? 우리 이미 읽어봤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나라 말에도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영어의 must에 해당되는 day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쇠한다는 말은 쪼그라든다, 줄어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쪼그라들어야 되겠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케노시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케노시스는 기독교 신학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영성에서 케노시스, 비운다, 비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세 수도사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는 이런 경지를 추구했어요. 수도원에 가서 뭐 하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경지에 이르도록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경지에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워버려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케노시스라는 영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왜 이 케노시스가 생각이 났냐? 이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 단어가, 이 고백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수가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기를 비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는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갔어요. 여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우리가 그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털 옷을 입고 이제 수염도 많이 나고 이런 분으로, 좀 무섭게 생긴 분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이 막 화가 나서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아마 당연히 그분들이 가진 정당성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거예요. 다툼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영원히 메시아와 등을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데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이 두 분이 다투는 걸 보면서 제3자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인상이 안 좋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비움으로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처음부터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비우는 희생 없이는 든든히 서가지 못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동물학자 최저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 그래서 강한 놈만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특이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말한 내용 중에 고래는요, 고래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 고래가 이제 다치면요, 나머지 고래들이 교대로 이 다친 고래를 이렇게 들어서 물 위로 올린대요. 왜냐하면 고래는 이 숨을 쉬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그냥 가라앉아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교대로 이 고래 한 마리씩 띄워 올려줘서 얘가 숨을 쉬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장 악독해 보이는 흡혈박쥐, 피를 빨아먹고 생존하는 박쥐는요, 이게 신진대사율이 너무 높아갖고 얼마간 피를 못 먹으면 그냥 동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흡혈박쥐들은요, 나가서 누구 하나가 피를 많이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동굴 안에 피를 못 빨아먹는 박쥐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은 피를 토해낸대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그 피를 먹고 생존하도록.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생물학자로서 진지하게 인간이 빨리 멸종할 거라고 예측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인데 바로 앞에 놓인 약간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 함께하지 못하는 동물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게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국가가 존재하려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가 존재하려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누리려면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은 희생으로 인해서 좋은 공동체가 생기는데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 있어도 자기를 비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와, 저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야. 단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 왜 그러지? 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하면 저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한 가정들이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불행한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럴 요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저분 정도 되면 나도 다투겠다는 그런 성격이 아주 랄 같다든지 뭐 이런 본질적으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인데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을 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저럴까? 왜 저렇게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불행할까?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가 중심이 돼 있을 때 참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계속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요 정도 요구하는데 요것도 안 해줍니까? 맞아요. 요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하느냐,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느냐.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요소든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공동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보십시오. 그 공동체에 있는 유익을 자신이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인 기쁨에 충만해집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듯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쁨인가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보통 중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남녀가 결혼하도록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약혼을 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어요.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부부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근데 단 하나, 둘이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신랑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 1년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해서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정혼을 해놓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표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양쪽 신부의 친구나 신랑의 친구나 혹은 가족 중에 한 사람 몇 명이
이 신랑 신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무슨 말도 전달해 주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되면 이 친구들이 다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다 마쳐지고 나도 이 중간에 신랑의 친구는 의무가 다 벗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예식 다 마치고 신랑 신부가 신혼 첫날 밤을 가면 친구들은 그 근처에서 다 놀아요. 한국에도 옛날에 비슷한 거 있었죠. 뭐 청어지로 이렇게 뚫어서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근처에 놀아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이 신랑이 신부와 잠자리 했던 첫 번째 그 담요, 이불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요. 내가 결혼한 신부가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 신랑의 모든 의무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신부를 잘 보호하고 챙겨줬다. 그러면 신랑 친구가 그때 정말 기뻐서 신랑이 결혼하는 신랑보다 더 기쁘게 이제 나는 모든 의무가 벗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의 원래 의무가 뭐였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님이 오실 건데 그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길을 똑바로 닦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 닦는 일이 끝났잖아요. 의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신랑이 잘 되면 좋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있어. 내가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많이 가지면 기쁠 거라고 말해요. 채워 그러면 기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반대로 만들어져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기쁨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은 더 성경에서 기쁨에 대한 아주 가장 티피컬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읽어요.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주의 일을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나눠주는 일이니까. 자기 물질을 다 써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기뻐하라. 왜 이렇게 말했느냐? 기쁨은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꽤 유명한 가수가 된 장민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일명 엄마들의 대통령, 그래서 엄통령이라고 불리는 가수인데 이 형제가 처음에 그 아이돌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해갖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로 그때 컴패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시다. 이 형제가 한 명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아이인데. 그리고 자기는 낮에는 그 수영 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다녀서 이제 가수를 그만하고 대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자네 트로트 한번 해보겠나? 이래서 트로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르자마자 얼마 후에 굉장히 빠르게 다른 가수들에 비하면 빠르게 성공을 합니다. 아주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생활할 만큼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만났는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아주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들 중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트로트 시장이 이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냥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뭐 지하에 살고 먹을 것이 없고 어디 공연하러 가도 옷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베푸는 게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지금 제일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했어요. 뭐 그렇게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한국의 최초로 트로트로 만드는 경연이 열렸고 거기 1등부터 6등까지가 다 이 형제가 밥 사주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트로트 가수도 바로 이 형제에게 밥을 얻어먹던 친구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형제가 조금 유명해져서 그 자기가 십몇 년 동안 후원하던 필리핀의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가기 싫어하느냐? 목사님, 사실 내가 그 아이한테 십몇 년 동안 돈을 보냈지만 그냥 4만 5천 원씩 돈만 보냈지 난 그냥 잊어버리고 산 적이 많아요. 나 걔를 만나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도 떨면서 이거 안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도운 아이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아주 꼬마할 때부터 후원해서 이제 얘가 청소년이 됐으니까. 다 행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제가 그 형제를 본 중에 얼굴이 가장 밝았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무언가를 주는 게 훨씬 더 기쁜데 세상은 계속 반대로 말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저 정도 신실하면 얼굴이 그냥 환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외모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저분 무슨 근심 걱정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뭐냐면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있는데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중심에 놓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그래서 뭔가 채워줘요. 그럼 잠시 기뻐요. 그러고 나서 아주 길게 우울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길게 우울하는 동안 얼굴 근육이 다 변하는 거예요. 우울 모드로. 반대로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세워보십시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걸 보고 비우는 기도라고 말해요. 비우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 비움으로 기뻐하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문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비움의 영성이고 이것이 기독교 영성 중에 케노시스라는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실제로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 영성의 원형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를 비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케노시스가 떠올랐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관심 없는 분들도 좀 있고, 어쩌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안 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채운 것이 아니라 비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싸운 것이 아니라 양보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운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을 받았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큰 일을 낼 필요가 없어요.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 욕심이 가득 차고 자아가 가득한 순간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이후에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선언이 지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이렉트로 여과 없이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요한은요, 자기를 비움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드러내려면 내가 비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려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합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싸운 것이 아니라 양보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요즘은 왜 교회가 자꾸 비어갈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분도 나름대로 답이 있겠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없어진다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교인들이 자꾸 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목적이 교인 숫자가 느는 부흥을 추구했기 때문은 아닌가?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만 했기 때문에 교회를 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친교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친교 때문에 오는 듯해요. 그러나 이 교회로 발걸음을 들이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면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워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진정한 교회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기대보다는 좀 더 많이 아멘 하네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통해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혹시 내가 나를 채우기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면 나도 모르게 행복한 공동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자기를 비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불교에서는 이 자기를 비우는 경지를 무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무아, 자기가 없는 상황, 무아. 그런데 이 무아는 도와 수행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불교가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수행과 더 많은 고행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비움을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비우게 되는가? 케노시스 영성이 등장하는 빌립보서 2장이 답을 해줘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하이라이트는 어딘가?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내가 비워지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뭐를 해달라고 하는 권리 요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이렇게 성령님께 이끌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를 비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공동체에서 만족을 못 얻고 내 스스로의 영적인 기쁨도 없고 내 삶의 열매도 없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던가 아니면 전도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세례문답 공부를 하던가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꼭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 잠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와우 네가 나를 믿어라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 아니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하게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 그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자기가 비워져야 돼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목소리에 빠져서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체험이 일어난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참 이상하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참 이상하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가니까 기쁨이 누려져요.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우고 있는가, 채우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혹시 나는 채우려 해서 그런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서 우리를 비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은 능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공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